우리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7절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그 중요한 사항들을 조금 짚어서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는 다시 한번 질문, 로마서는 로마에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웬일이래? 네, 로마로 쓴 편지, 로마로 보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썼는데요.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성경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울의 서신인데, 그 바울의 서신 중에 몇몇 가지, 빌레몬서나 대표적으로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신서에서는 거의 다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면서 서신서를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 것 중에, 종이라고 한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던, 나는 종된 바울이다, 그에게 나의 사견을 달지 않는다, 그가 명령하시면 나는 간다 라고 하는 종으로서, 그러나 나는 사도다 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가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의 사도성에 대한 건 특이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할 때 너는 12제자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12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부름받은 사도다 라고 하는 거.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하여 세운 그런 사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증명들을 해내는 것으로 로마서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글이지만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되짚으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째려보지 마요. 네. 저 양형제가 자꾸 째려봐요. 네. 빨리 끝낼게요 오늘은. 네. 미안해요. 네. 네. 그래서 앞에서 사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우리도 역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의 사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도에 대한, 정말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사도에 대한, 교회적인 사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뒤에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사도의 이야기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라고 시작합니다. 먼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언가 우선되어졌다라고도 하지만 앞에 했던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for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사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게 되면 먼저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하는 직역이 더 맞아요.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사실 원어 직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들에 관하여 내가 이야기하고, 너희들에 관한 사랑과 너희들에 관한 목적들을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관계적 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었다면 너희에 관한 이런 이야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너희를 향한 목적이 생겼는데, 너희 역시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되어지는 복음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목적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뒤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뜻이 어렵지 않아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건 뭐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 믿음이 좋다고 온 세상이 알고 있대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를 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들이 정말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로마라고 하는 상징성에 대한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믿음이 정말 전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로마를 통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더 커요. 사도 바울의 진짜 목적은 로마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로마를 통해서 어디로? 성경에서 서바나로 표현하여지는 스페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하는 건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품는 게 아니라 그 길이었던 거죠. 그가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흩어지게 하기 위한 그 팔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로마라는 거죠. 모든 곳으로 통해 갈 수 있는 그 로마에 너희들이 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로마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지금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그 로마 한 복판에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세워지기 힘든 곳에 너희가 있다. 너희의 그 믿음의 상징성이 어찌 보면 가장 박해가 심한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한 복판에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로마 교회로 서 있는 너희가 이미 유명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성에 대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기도회 통해서도 기도 가운데도 용철 간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의미는 약간 빗대어져 얘기하면 뭐냐면, 제가 평양에 있는 평양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가장 복음으로서 치열하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전파나 이런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이 심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 믿음을 지켜, 그것 가운데 너희 스스로 그 믿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세웠다는 너희들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너희의 믿음이 이미 칭찬받을 만하고, 이미 너희의 믿음이 로마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희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이렇게 9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8절 마지막 또 한번 보면, 세상이 전파됨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미래적인 의미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그 온 세계로의 복음의 전파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로 인해서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적인 부분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그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스스로 이 로마 교회 가게 되면 이 로마를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내가 온 세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쓸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그런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길 바래 라고 하는 의미로 함께 쓰여져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갖고 이렇게 주일만 되면 아프죠. 네, 감기 진짜 독하네요. 또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앞에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되어졌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같이 이 뒤에까지 끌고 온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기에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내가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증인을 누가 해주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나를 증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첫 번째 되는 증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로 확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다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끌고 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지위적인 사도성으로서의 지위적인 부분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뭘로 끌고 와요? 자신의 사역, 내가 온 심령을 다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온 능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 이것들로 이 사역이 나의 사도성을 증명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행정적인 사도성이 아니라 그 증인이 되는 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 그 증인이 되시니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실 말한다, 여기서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번역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로마 너희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너희에게 가고 싶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나 그 길이 쉽게 열리진 않네. 근데 나는 그 쉽게 열리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나는 쉬지 않고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그 로마 교회를 계속 빗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바울의 진짜 진심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진실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로 이들 가운데 기대감과 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사역의 기대함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때문에, 이 원뜻의 전체를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9절에서는 그렇기에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게,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신 게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쉬지 않고 말하며 기도하고 있는 나는, 로마로 가기 위한 나는, 이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에게가 쉬지 않고 너희들을 기억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나의 증인 되신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가고자 하는 건 나의 열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뭐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또 다른 이야기, 이 안에 내면적인 이야기, 이 안에 원뜻을 갖고 오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나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해. 근데 지금 정해진 것도 없어. 근데 나는 가기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해.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 그곳에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가야 되지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뜻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 너희에게 갈 건데, 근데 지금은 정해진 게 없어. 그러나 좋은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너희에게로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때가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이에요? 끝난 후에요?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 갔으니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된 시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때가 언제예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을 해야 되나?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그를 음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그가 정치범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가 말한 말이 뭐였어요? 그제서야 네,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너희들한테 재판받을 권한이 너희에게 없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를 로마로 보내. 나는 거기서 재판받겠다. 내가 지금 너희 속국인 너희의 나라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 나는 로마 시민권자의 그 권한에 따라서 나를 로마로 보내줘라고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로마로 보낼 거라고 하는 자신의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근데 아직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갈 수 있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3차 전도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도 됐었어요. 그는 로마로 바로 갔어도 되는 상황인데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범죄자의 죄인의 형태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사건 안에서, 물론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걸 다 나열하면 시간이 기니까, 그러나 그는 기대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재판받는 그 상황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날 로마로 보내줘, 난 그곳에서 재판받겠다 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희열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선포하는 그 마음에, 성경에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그들의 주변의 마음을 표현을, 그들을 고발했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표현을, 그가 로마 시민권자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되게 긴장함이 생겼다라는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끄실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배제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사도 바울은 아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 너희에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제가 여기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표시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내가 안 간다 한들 안 갈 수 없는 길인 거죠. 안 그렇겠어요? 제가 준이 형제에게 아마 이번 주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가지마였어요. 가지마 준이야. 준이야 발가락 하나만 어떻게 해, 막 이런 얘기. 네.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야 돼요. 실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알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너에게 가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작정이야.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러니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보내실 거다 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11절부터 오늘 보려고 하는 15절까지 이 이야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 3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어떤 은사, 여기서 은사라고 얘기하니까 이거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 신비한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은사를 가진 은사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때는 은사주의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넘쳐날 시대였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표적들이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들이 복음 자체가 표적에 의해서 나타나고 전해지고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 은사를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 가장 먼저 너희에게 주어야 하는 그 신령한 은사, 여러분 3가지 아까 뭐라 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2번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 3번째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이 3가지가 이의 이유인데, 그 가장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요, 2번째, 3번째와 연관이 없는 각자의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가 2번째를 나타내야 되는 거고, 첫 번째와 2번째가 3번째를 나타내야 되는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째가 뭐였어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은사는요, 사실은 99.999%가 복음이잖아요. 이들 가운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며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정확하게 교회를 세워져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떠한 교리를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끼리 모여서, 회심했던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근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들의 형태가 어떤 형태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표현을 씨앗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은 아직 심겨지지 않은, 아니면 아직 발아하지 못한 작은 씨앗인 거죠. 아직 싹트지 못한 씨앗인 거예요. 그럼 이들 가운데 신령한 은사라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복음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빗댈 수 있는 것이 고넬료 일행일 것 같아요. 고넬료 가족들,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장교들이, 속국에서 오게 되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이렇게 치안을 담당해야 했던 그 군인들은 그들 가운데 그들을 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도, 그런 장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고넬료는 그런 형태로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직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겸허히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바부터 따라왔던 베드로의 수많은 그 일행들이 이방인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방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저들에게 성령이 없으리요, 누가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냐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는 사건이 바로 첫 이방인 선교의, 첫 세례의 선교의 사역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교회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다시 돌아가 로마에 모여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지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가 전부였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준 성령 강림 사건 때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누군가 계속 사도들이 아니면 교부들이 지나가면서 그 로마를 들렸을 때 로마에서 그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 스스로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중추적인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견고히 만들었어야 됐어요. 로마 교회를 견고히 만들어야 그 로마 교회가 온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이라고 얘기해요. 이는 뭐예요? 이는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때 써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걸 가리키는 걸까요? 네, 바로 앞에 있는 내용. 바로 11절에 말했던,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던 그 11절의 내용.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너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견고해져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 건데 그 견고함은 너희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차 너희의 견고함과 나의 견고함과 이 열정이 함께 이루어져서 뭐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로마로부터의 복음 선교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로마 교회 자체가 온 세계 열방으로 터져야 되는 그 복음의 중심에 세워져야 된다라고요. 혜진아, 혜진이 놀리다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정리한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까지 얘기가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 게 뭐냐, 왜 그렇게 로마로 갔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13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표현해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형제들아. 그런데 내가 그 전에도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도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 나는 사실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그때 바로 로마로 가기도 원했다. 근데 아직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서 2차 전도여행 끝내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리셔서 3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끝내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갑자기 유턴을 시켜서 3차 전도여행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됐어 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로 한 그것을 너희들이 그냥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을 좀 어렵게,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알아도 좀 진하게 알면 안 되겠냐? 야, 진짜 진심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계속 가려고 했다. 나 갑자기 너에게 가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번 이때도 가기를 원했고 저때도 가기를 원했고 오늘도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이번에도 못 가네. 3차 전도여행 끝내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또 못 가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라는 건 너희가 알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래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끝내고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은 어떤 선교였어요? 유대인 선교였어요? 이방인 선교였어요. 그는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갔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런 이방인의 선교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로마 교회는 제가 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를 몰라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뭐냐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제일교포, 재미교포.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출신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니면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교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김씨아이 씨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에? 아니 미국에 살고 있는 김씨아이 씨는 한국 사람이 아니냐고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많은 이유가 존재하는데 흩어져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당시에 이 이전의 정책, 로마의 정책은 뭐였냐면 그들의 민족성이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주를 시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너희는 이방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 문화에 대해서 어찌 보면 유대 문화보다 이방 문화가 더 많은 것들로 편해져 있을 사람들이긴 해요. 그렇다 보니 이들의 주변에 누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함께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말뜻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있었느냐라는 거죠. 아닌 거예요. 이미 이 로마 교회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시민들 중에서도 진짜 로마인도 이 로마 교회에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걸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희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와 이미 너희의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부분으로 뭐냐면 아직까지 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이런 단절이나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향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고뇌를 통해서 증명이 됐지만 그러나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 없다?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이야 너희와 달라 한 교회 안에서 나는 유대인이야 너희와 달라 하면서 선을 긋고 그들을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들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있는 그러한 옛날의 그런 문화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뒤엎을 때 있었던 그런 문화들이 이들 가운데 그런 편익견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들에도 복음이 있기에 그것들을 허물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들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런 식으로 섞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사실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결국 뭐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열매는 뭐예요? 이들 가운데 곧 그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인 거죠.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뭐다?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지금까지 그 길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너에게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 길이 막혔다. 지금도 막혔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 못하기에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헬라인이나 뭐라고 써 있어요? 야만인이나. 우리 성경 번역이 약간 조금 그래요. 원래 보통 성경에서 이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헬라인이나 누구를 얘기해요? 유대인을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었어요? 야만인을 집어넣었어요. 유대인과는 완전히 반대된 성향인 거예요. 야만인은 진짜 야만인을 이야기한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의 야만인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 주석이 조금 있지만 사실 이 야만인에 대한 표현은 불특정 다수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문화들을 갖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만인이라고 하는, 이게 번역이 좀 야만인이면 약간 이렇게 헐벗고 우가우가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고요. 이 야만인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불특정 다수의 서로 다른 정말 많은 문화들을 갖고 있는 세계 열방에 있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이방인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예. 이 이야기는 누가 이제 성경을 이제 제가 로마서를 가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 중에 이렇게 읽다가 걸렸나 봐요, 여기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로마가 아니라 이 야만인을 진짜 이제 야만인으로 해석하다 보니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진실로 저에게 던졌다가,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설명해 줄게. 그 야만인은 그 야만인이 아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해석된 것만 본 게 아니라 원어적 의미를 함께 봐야 되는 의미.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답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이나 야만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시민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들 가운데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함께 섞어서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번 가운데 만나주셨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복음으로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택정하여 사도로 부른 사람이다. 그러니 아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는 빛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박해자 중에 박해자로 살아왔던 나에게 그런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운 자니,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에 대한 나의 갚음이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모든 열방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내가 빚을 갚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인데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보게 될 건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15절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너희에게 뭐를?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알아야 알지 못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갈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알아야 알지 못해요. 아까 한 질문이잖아. 이들은 뭐 때문에 만난 거예요? 한 20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 그럼 1시간이 넘어갈 건데.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오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계기가 됐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로마로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다행히도 모였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상태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직 작은 씨앗과 같은 상태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 영양분을 주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 스스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한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이 되어야 그들이 그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흩어질 수 있는 전적 기지가 되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 가운데 전한다라는 걸까요? 이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그들의 견고함, 결국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그들의,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교육해야 돼, 너희를 양육해야 돼, 너희를 성장시켜야 돼.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내가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갈 길을 원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나만 조싸우냐고 각자가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울산을 품어낼 수 있는 청년부가 되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로만 패션 코리아 패션 리바이벌 하면서 울산을 품고 기도합시다, 울산의 청년들이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게 그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두 절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오늘 이것까지 가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도저히 준비하다가 이 두 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여러분과 좀 깊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여기는 다음 주로 패스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요, 훈련시켜야 되고 양육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수도 없이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 길이 갈 때마다 막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분명 하나님이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다. 그래, 나는 너에게로 가서 너에게 견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이후에 로마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내용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도 조목조목 이들 가운데 설명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곧 이 로마서는 뭐야?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한 교과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을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것들 여러분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는 동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한 교회, 이 로마 교회에 씨앗을 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조금 더 아마 많은 이야기, 원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갖고 와서 다른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집어내서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의 두 절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